저 뭐 법은 잘 모르는데요. 이 형법에 보면 배임과 횡령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에 대한 형법 3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횡령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배임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도록 한 행위를 배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량은 어떠냐? 징역의 5년 이하 또는 벌금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임과 횡령은 사회적으로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돌려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죄가 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세상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제 8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안에는 이제 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청지기들이 우리 맡긴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 8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인의 것은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이런 배임과 횡령에 대한 죄를 성경에서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아말렉과 전쟁해서 치고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도 생명 있는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남자나 여자나 소아나 젖먹이나 우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병사를 모집해서 이제 아말렉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하죠. 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다 소멸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 아각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좋은 것과 기름 적은 것과 어린 양 이런 것들은 다 남깁니다. 쓸데없는 건 다 죽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좋은 것은 남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입니다. 동시에 전리품을 자기 스스로 착복하는 횡령 사건과 같은 겁니다. 분명히 사울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보니까 저거는 그냥 죽이기 아까워. 저건 그냥 없애기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저걸 좀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몰래 빼돌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발각이 안 되면 장땡이죠. 그렇죠? 발각이 안 되면 괜찮아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발각된 거예요. 사무엘에게 발각이 되자 사울이 이제 그때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우리가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횡령과 배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걸리기 전에는 당당합니다. 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손살을 칩니다. 횡령한 것으로 사리사욕을 치기다 걸리면 문제가 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걸리지 않으면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순순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걸리기 전에는 중간에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보면서 자기 속으로는 기뻤을 겁니다. 저건 내가 가르쳐서 저건 내 것이 되니까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죠. 근데 걸리고 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뭐냐? 라고 추궁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명령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누가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할 때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 좋은 것은 남겼는데 나머지는 명령대로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당신이 나에게 명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했던 것은 내가 다 했습니다.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라는 자기 공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무엘에게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골라놓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인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제사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자기의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횡령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길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면 자기에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종 하나를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해지니까 가서 7번 씻어라. 이 말만 전달한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자기가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앉아서 종시켜서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봅시다 하는 옆에 있는 종의 말을 듣고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7번째 쫙 올라오는데 보니까 나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해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아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그냥 돌아가라. 돌려보내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그 종 게하시의 마음에 꾀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거 너무 아깝다. 내가 가서 대신 좀 받아야 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머리를 막 궁리한 거예요. 궁리하다가 좋은 깨가 생각나서 막 달려가서 나아만 장군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옷과 돈을 요구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열왕기하 5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없는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누구도 엘리사에게 와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달란트를 주고 옷도 좀 줘서 이들에게 뭐 후원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것을 착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는데 우리 선교지에 누구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좀 줘야 되니까 좀 당신들이 헌금을 좀 해서 나에게 좀 주시면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는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뭐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그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핑계로 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게하시의 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아만이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 그래 내가 줄게. 그런데 내가 더블로 줄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갈 짐꾼도 같이 붙여줍니다. 게하시는 사환과 같이 돌아왔을 때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돌려보내고 자기의 받은 것을 자기 집에다가 감추어 버립니다. 자기 착복한 거죠. 이것이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게하시가 가난한 선지자를 도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횡령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도왔다 할지라도 그건 횡령입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집에 있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한 종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3명의 종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와서 주인이 맡겨놓은 5달란트에 대해서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겨놓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더 이익을 남겨서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칭찬합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이 옵니다. 세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맡겨놓은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잘 땅에 감춰두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받으세요 하면서 1달란트를 내놓죠. 이때 주인께서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합니다. 손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손해보지 않았는데 왜 책망을 할까요? 그것은 맡은 자로서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그렇다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남길 텐데 그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이거는 배임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횡령과 배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허락하신 내용이 5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크게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것은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들.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1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하지 않고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그 토지에서 소산을 너희들이 거두지 않았느냐? 이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이라는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뭘로 공급하셨어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기본적인 모든 것들 누가 주셨을까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오늘 7개월 내려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몰랐느냐? 은과 금도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은과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여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재정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뭐냐면 주로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그리고 금은요, 사실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금은 수입해야 되는 수입 품목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뱅크에 어느 정도 돈도 쌓아놓고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걸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내 돈 내 산이다. 그죠?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 내 거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풍요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부터 이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은과 금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은 좀 각자 준비하게 했어요. 무교병을 준비하게 합니다. 근데 노예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은금과 폐물들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때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과 의복들을 제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음식만 준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만 준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은금까지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금을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했습니까? 언제 사용했죠? 그렇죠. 황금 송아지 만들 때.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을 통해서 얻게 하신 그 은금을 뭘 만드는데 우상 만드는 데 썼더라고요. 우상 만드는 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근데 은과 금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바알을 위해서 줬다. 도리어. 자, 그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뭐하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 은과 금을 준 것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와 예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을 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서 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절기 지키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절기는 감사고요. 예물은 우리의 첫 것과 11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 이후에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장성해서 한 아들은 양치는 자가 됐고 한 아들은 농사짓는 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장성한 이후에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배하는 일이 단순한 예배라기보다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드린 겁니다. 절기.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절기의 목적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느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는 시간. 물질로도 감사하고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헌신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절기 너희들은 3번 나에게 보여라.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 나에게 보여라. 6월절은 뭘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겁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왔을 때 그 집은 죽음을 면하고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77절은 뭐예요? 열매를 뿌렸는데 봄에 첫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보리를 수확할 때 드리는 절기가 77절.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감사하는 날.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지키시고 우리의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3번 보이라 하신 모든 절기는 다 뭐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의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예물. 빈손으로 오지 말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오를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첫 것을 드려라. 그리고 너희의 10의 1을 구별케 하셨습니다. 근데 절기는요, 잘 보시면요, 절기는 굉장히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3번 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 예물은요, 자원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 것을 감사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한 거예요. 첫 것을 자원하여 구별합니다. 10의 1을 자원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것과 10의 1을 구별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둘째, 셋째는 내 것입니까? 첫 것은 하나님 거 드렸으니까 둘째, 셋째, 그 다음 나오는 건 다 내 겁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에게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고 했더니 10의 1을 구별해서 10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10의 9는 내 겁니다라고 자기 손으로 가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10의 10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9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생활과 우리의 넉넉함과 경제적인 소득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바알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더라. 이것이 뭐냐?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드리는 횡령죄이고 배임죄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주었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눈에 보이는 바알의 형상을 통해서 자기의 수호신을 삼기 위한 거예요. 자기 수호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오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다고 믿고 싶은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요, 무슨 다른 신을 섬기려고 황금 송아지를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수호신처럼 믿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를 메고 있고 달고 있고 뭐 붙잡고 있고 뭐 예전에 누가 그랬지, 손에다 이렇게 넣어 있으면 손이 따뜻해지고 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수호신이 중간에 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그 어떤 수호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구는 필요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친구나 어떤 스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수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수호신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수호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넘치게 채우신 것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선하는 마음이라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내가 뭐 여유 있으니까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념이. 여러분, 중간에 수호신을 만드는 것은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교주의 피가름을 통해서 그 교주를 한번 만지면, 교주와 함께 있으면, 교주의 뭐 가르침을 받고 교주가 한번 터치해주면 뭐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보았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가서 아덴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을 왜 했는가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아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초월적 신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수호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쫓아가는 그 엘이라는 절대신이 있습니다. 그 엘에 많은 바알들이 있는데 서로 각자의 바알들을 섬겨서 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욕심들이에요. 이게 다 종교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너의 신을 섬기고 나는 나의 신을 섬기고 너는 너의 신을 섬겨서 그냥 우리가 마지막에 좋은 데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다 종교심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스라엘 민족은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에서 주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호신을 만들기 위해서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금을 가지고 수호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호신을 따로 만들어 놓고 바알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던 사실을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느냐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몰랐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점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알면 아는 것이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 상황이 같이 변해가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54쪽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마크해 놓으시고 또 집에 가셔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솔로몬 네가 다 준비해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재원들을 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들을 솔로몬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고백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에게 그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거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좀 목걸이나 하나 필요하실라나? 하나님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내가 다시 돌려드려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넘치게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것을 알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모자라. 그러니까 자꾸 달라 그래요. 이미 많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 가지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다른 바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다?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는데 넉넉하니까 이제 내 것 가지고 내가 즐기자. 이게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조금 쉽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얻어 누리는 부유함도 모두가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중간에 다른 수호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드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중간에 무슨 수호신들을 만들어내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움 얻었을 때에 쾌락의 수호신을 만들어버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의 수호신을 만듭니다. 이 모든 헛된 바알들이 그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음란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썩을 것을 위해서 가져다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 놓는 모든 수호신은 바알이고 우상입니다. 바알이고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만이 우리가 횡령이나 배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그 감사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것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